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었죠.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또는 지중해는 아니지만 홍해 가기 전에 또 샛길로 빠져서 또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있는 그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 근데 그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은 이 홍해나 어떤 그런 바다가 없기 때문에 가기에는 편한데 그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 쪽에 있는 길로 가지 않고 홍해 쪽으로 이끌어 가셨다. 근데 또 막상 홍해 앞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야 이제 우리는 해방됐다,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우리는 돌아간다, 그런 들뜬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한 2, 3일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막혀져 있어요.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바로가 병거를 보내서 뒤에는 바로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는 게, 아니 우리 무덤이 없어서 여기다가 우리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됐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사단에 속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권세는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아들됨의 힘이 있고 아들됨의 능력이 있다. 그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아들이 된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유업받는, 이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뭐 큰 기업에 회장이 있으면 그 회장이 자기 자녀들에게 다시금 또 회장 자리를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곧 우리들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게, 그러니까 아들됨의 어떤 그 자격이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다 속량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친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친아들은 아닌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자가 됐다는 게, 아들로 택해 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이제 아들이 됐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 우리는 여자인데 우리는 딸이라고 해 왜 아들이라고 뭐 표현해? 아들 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아들로, 그 아들로 표현했다는 그 말은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아들도 자녀고 딸도 자녀고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의미는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더 나가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가 친근한 말일까요? 아버지가 친근한 말일까요? 아빠가 친근한 말이잖아요. 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뭐 남자들도 간혹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남자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더 친근하게 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 친근함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뭐 꺼리낌도 없고 어색함도 없고 멀리 있는 그런 어떤 관계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가 아버지가 돼서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정말 애틋해요. 자녀가 뭔가 부족하면 채워주고 싶고 뭔가 일이 생기면 해결해주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천부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저 어렸을 때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 우리 좀 가난하니까 뭐 이게 싸두고 어떤 거 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사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녁쯤 되면은 저한테 쌀 팔아오라고. 아니, 쌀 사갖고 오라는 말은 들었는데 쌀 팔아갖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돈 얼마쯤 받아서 이제 쌀집에 가서 쌀 이렇게 그때도 뭐 말로 사면 많이 사는 게 대로 2대 뭐 3대 이렇게 대로 하는데 그 쌀가게 아저씨가 제 친구 아버지예요. 선민이라고 친구 아버지인데 그런데 얼마나 인색한지 쌀 딱 한 대에다 확 밀어요. 막대기로 확 밀어가지고서 덤도 안 주고 그래서 1대 2대 이렇게 쌀을 팔아다가 저녁밥 해먹고 그런 기억이 나고 근데 가끔 어머니가 이제 소금도 사갖고 그래. 김장하면 소금 사고 그래. 소금 가게 가서 소금 주세요 그러면 거기 또 얼마나 수북히 주는지 그냥 대에다가 더 많이 올려서 주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게 깎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시되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 그냥 눌러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꽉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지금 일이 잘 안 된다고 우리는 망한 사람도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없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정말 부자는요 돈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몸만이 있으면은 다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요즘은 우리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카드 하나면 그냥 다 해결이 돼서 그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카드 내서 물건 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용카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뒤따라 다니시면서 다 치닥거리 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늘 앞서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뒤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이시고 며칠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밥 먹을 때 똥 얘기하는 거. 이걸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밥만 떨어진다고 왜 똥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애기가 똥 싸면요 밥 먹다가도 말고도 그냥 다 기저귀 갈아주고 다 닦아주고 똑같은 똥인데도 자기 아들 똥은 냄새도 안 나. 그냥 막 해주고 빨아주고 갈아입혀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고 아들이 되고 자녀가 돼서 이제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상으로 아빠 아버지. 옛날 우리 성경에는 아빠라는 말보다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바라는 말로 아람어를 통해서 더 친근한 그런 표시라는데
아버지, 아빠 아버지 더 가깝다는 게 오늘 이 새벽에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세상의 죄 가운데 있었던 묶여 있었던 그러한 삶 속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이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갖게 됐다. 그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또 내일 새벽에 보게 되면 하갈과 또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여자에 의해서 그 이삭이 난 것처럼 이 자유라는 의미를 계속 강조하겠는데 우리가 얽매였고 세상에 얽매였고 죄에 얽매였고 이 죽음의 사슬에서 끊지 못하고 살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예전에는 종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되고 아들의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자꾸만 세상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고 죄로 돌아가려고 하고 왜 그렇게 너희가 종됨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뭐라 그래요? 야곱이 바로 앞에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나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다. 근데 그 나그네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험악한 세월이었다. 우리 조상보다는 많이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나그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이 고잖아요, 고. 부처가 깨달았던 그 진리가 뭐냐면 인생은 고다. 108번뇌를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뭐 그가 얘기하지 않아도 인생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도 많고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도 많고 뭐 성공한다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성공할 때도 진실되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속이고 빼앗고 나쁜 짓 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치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보이시피싱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것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뭐 먼저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늦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꼭 믿음 붙들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공로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 이전에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가 이게 생각해 봤는데 다른 건 모르는데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에 대한 꿈은 없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사역을 하고 하는 거 보면 내 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니까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 뭐 많은 숱한 그런 고비와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세워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은혜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누가 흔히 그러잖아요. 부부끼리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저는 정말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가. 우리에게는 영생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교회와도 멀어지면 안 돼. 뭐 교회가 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혹이나 그 모든 교회 속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에 다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때, 그래서 맨 마지막 11절 말씀에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았다가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으로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 공로는, 우리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더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여기 한번 보실래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이걸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끌어가는, 미리 가르쳐주고 그래서 너 학교 가서 공부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몽학선생처럼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게, 그게 우리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란 말도 나는데 우리의 본질이 뭐냐, 원래는 우리가 다 종된 삶을 살았고 죄인된 삶을 살았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됐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똑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 됐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은 귀한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 지식을 통해 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시대에 더 모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심한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전을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았고 또 죄인된 삶을 살았고 또 죽음을 향해서 나갔던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를 통해서 그 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신분을 변화시켜 줘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둘이 셋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 연합하여 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함께 더불어 천국 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